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며 강구한 대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가톨릭은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 중에서도 가톨릭을 따라서 사순절을 지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오늘 수요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으로 종려주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복음서가 고난주간 일주일의 기간에 얼마나 큰 관심을 쏟고 있는지 그 기록 할당량, 기록량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 분량의 5분의 1을, 마가는 5분의 3을, 누가는 3분의 1을 종려주일 이후의 역사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양이 많아지죠. 하이라이트는 뭡니까? 요한복음입니다. 복음서의 거의 2분의 1을 종려주일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은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일주일을 또 앞에서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주일과 마지막 일주일에 요한복음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해 두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귀중하고 의미 있는 날들이기 때문이겠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드디어 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상경길에 오르셨습니다. 곧장 예루살렘으로 직진할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았지만 고대의 긴 여정에는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밤에 잠자리를 마련하기가 필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긴 여정 중에도 특별히 율법을 지켜야 할 것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긴 여정은 여정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하잖아요. 예수님은 11장에서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후에 11장 말미에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서 칩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금요일 오후에 안식일을 맞이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보낼 묵을 곳을 찾으셨는데 다름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한 베다니의 나사로 집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것은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시간표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시간표죠. 유대인들은 밤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안식일이 시작되고 토요일 오후에 토요일 낮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킨 다음에 토요일 밤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본 잔치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첫째 날 낮에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종려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다니의 나사로 집에서 고난주간 3, 4일간 출퇴근하시죠. 예루살렘이 워낙 비좁고 숙소를 구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출퇴근하시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예수님 이
이렇게 즐기는 잔치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부활할 때 볼 수 없었던 나사로 부활 축하 잔치까지 겸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잔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이 잔치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11장 마지막 절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적하는 일을 행했는데, 자,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5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더라. 신고령, 즉 예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재빨리 신고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포상금이 걸려있지 않았을까요? 만일 예수님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반항하는 것이고 신고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신고하지 않는 것은 요즘 말로 범인은닉죄, 우리나라 보안법처럼 불고지죄에 해당하여서 시비만 걸면 죄인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 가족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아플 때 그리고 죽을 때에 예수님께 직통으로 인편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인편으로 지금 신고령이 내려졌다고 알려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 가족도 이제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것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나사로 가족은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잔치의 배경과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잔치장 안에의 분위기만 좋았을 뿐 밖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고와 죽음의 공포가 포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참으로 대담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잔치의 냄새와 분위기, 여러분 이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강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치에서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의 참모습을 보여줍니다. 유대 당국의 공포, 신고를 무시할 정도로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잔치의 참석자들 한 명씩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침묵하고 있지만 마태, 마가에 의하면 문둥병을 치료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잔치 장소로 내놓았습니다. 잔치 장소가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시몬의 집이었다고 마태, 마가는 주장하는 겁니다. 필시 시몬이 이번 잔치를 자기 집에서 열겠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나사로 가족도 양보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집안과 나사로 집안이 함께 잔치를 준비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시몬은 잔치 석상에서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시몬이 그 당시 여전히 나병 환자라면 집에 여러 사람을 초청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 예수님께 이미 고침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추측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범죄자에게 신고 대상인 사람에게 머물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범죄의 공범이 되는 것을 자처하는 것 아닙니까? 범인 은닉 장소를 제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시몬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 체포령 하에서도 자기 집을 기꺼이 잔치 장소로 대접하는
서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잔치 석상에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11장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후로 나사로는 걸어다니는 전도지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특별히 유대 지도자들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잔치 뒤에 10절,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장례를 치르는데 다시 살아났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나가다가도 보러 오는 거예요, 막 나사로를. 나사로만 봅니까, 어디? 그러면 저 사람을 누가 살렸지?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사로는 여전히 예수님과 잔치 즐기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마르다입니다. 오늘 본문 번역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헬라어상으로는 디아코네오, 뭔가 비슷한 단어가 떠오르죠.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시중들다. 문법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시종을 들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시중들다, 섬기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 전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신서에 가면,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가면 이제 많이 등장하죠. 섬긴다, 그리고 집사, 이런 것을 뜻하는 디아코니아로 많이 사용되죠. 의미심장하게도 마르다가 처음 등장하는 누가복음 10장에서도 우리말 성경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만난 사건이 3번이나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그때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이렇게 3번 만나시는데, 처음 만났을 때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는 어떠하고 있다고요? 역시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때 준비하는 일, 우리 성경은 준비하는 일로 번역했는데 헬라어상으로는 디아코니아, 섬김, 시중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늦게 기록된 성경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이제 자리 잡았을 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고 인기가 있어서 회람될 당시 디아코네오, 섬기다,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이런 단어들은 이미 무엇을 뜻하는 단어겠습니까? 교회의 집사와 관련된 단어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마르다에게 디아코네오, 디아코니아와 관련 있는 이 단어를 쓴다는 것, 이것은 마르다야말로 모범적인 교회의 집사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르다야말로 예수님의 모범적인 제자고 섬기러 오신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잘 섬기는 자가 마르다였고, 마르다야말로 집사와 같이 교회에 봉사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10장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르다는 항상 시중 들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의 섬김은 그때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이 깊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섬김에 흠이 있었죠.
무슨 흠이 있었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많은 일을 보고 있었고, 그때 그녀의 동생 마리아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예? 언니 안 덥고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설교 듣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르다가 이제 약간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 동생이 나만 일 시키게 하는 건 놔두고 어떻게 이런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도우라고 조금 야단 좀 치십시오. 이렇게 항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마리아가 지금 내 말 듣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 잘하는 일이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일 이후에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